할렐루야. 41도의 18번째 날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저지릅니다.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고 저지르는 죄와 모르고 저지르는 죄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모르고 저지르는 죄에 대한 벌이 훨씬 가볍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벌이 무겁습니다. 고의성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라면 그 벌은 더욱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알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에만 계속 갇혀서 살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잘 모르고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되었든지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죄의 결과는 벌입니다. 내가 죄를 몰랐다고 해서 그 죄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서 선한 열매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선한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그 모든 결과가 오늘 말씀 21절에 나오는 사망입니다. 선한 열매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은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살던 인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죄를 저질렀던 당시에는 죄가 죄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과거의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참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의 어머니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참회록입니다. 글자 그대로 과거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자기의 마음과 모든 삶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참회록입니다. 이 참회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종에게만 의지하였으므로 그것들은 내게 안식과 평안은커녕 오히려 인생의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모르고 살아왔던 삶이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참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쌍한 인간의 자식들은 선조들로부터 구전된 언어의 음절과 철자법은 열심히 잘 지키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언약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는 잘 알고 관심이 많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제대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삭시라는 것은 일꾼들이 받는 급료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히 군인들이 받는 급료를 삭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쫓아갔는데 결국에 우리가 받는 것은 죄의 결과인 사망이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거저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너무나 대단합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면 우리가 뭔가 하는 일은 없지만 결과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또 그 은사를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종이 되는 것과 의의 종이 되는 것, 그 차이점은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든지 반드시 속합니다. 죄의 종에 속하든지 의의 종에 속하든지 어딘가는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의 그 과정은 단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납니다. 죄의 종에 속한 결과는 사망이고 의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망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의의 종이 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리의 길을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의의 종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가페교회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부서를 맡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능력 다해 주시고 또 힘을 다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봉사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하고 세 번 외친 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